오늘 호세아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호세아 13장 이제 14장 이제 한 장만 남겨두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고 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호세아 13장을 통해 또 호세아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또 소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궁핍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고 또 하나님 부어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호세아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들려주시는 메시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미련한 자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 심정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여러분, 에브라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 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대요. 무슨 얘기냐면 그 정도로 권위가 있었다는 얘기죠.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었던 이 에브라임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그렇게 높였는데 바알을 숭배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있어요. 권위가 생깁니다. 영적인 권위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 숭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권위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에브라임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해서 은을 부어서 은을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고, 여러분 이 송아지를 누가 만듭니까? 여기 은장색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공업자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그것을 정교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송아지와 입을 맞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아침 구름 같이 될 것이고 이슬처럼 될 것이고 쭉정이처럼 될 것이고 연기같이 될 것이다. 다 어떤 겁니까? 아침 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 다 어떤 겁니까?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 그러니까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고 그래요. 이런 게 다 우상입니다. 있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거,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13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왔지만 13장 역시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살리고 싶었는가를 알 수 있는 성경이 호세아서입니다. 이 13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13장 안에 정말 보석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심겨놓은 장면이 있어요. 이제 살필 건데
그래서 지금 앞절에도 계속해서 뭘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알아야 하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들을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먹고 이들이 배가 불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교만해졌어요. 교만이 찾아오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만으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떤 겁니까? 교만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고 나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하나님은 이 자식을 돌이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식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돌변하셔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7절 8절에 보면 정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돌변하셔서 사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끼 잃은 곰처럼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스라엘의 염통을 찢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암사자처럼 삼키고, 여러분 암사자라는 것은 새끼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새끼가 있는 암사자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암사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들짐승이 돼서 다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향한 자기 자식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우상을 따라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너희들 다 찢어버리겠다라고 다시 한번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9절에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여러분 먹이고 입히고 정말 애지중지 키우고 밤낮 눈물을 훔치면서 애지중지 키웠어요. 그 애씀과 그 희생을 모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 배은망덕한 이 패역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자로 돌변하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들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왕을 달라고 소리 질렀어요. 우리에게도 이 주변 나라들처럼 왕이 있는 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노하셔서 왕을 다 빼앗으셨습니다. 1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 이 에브라임의 이스라엘의 모든 죄의 목록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 봉함되었고 저장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무엇만 남았다는 겁니까? 심판만 남았다는 거예요.
13절 말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13장 안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돼요. 엄마 뱃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야 돼요. 때가 됐어요. 때가 차서 나와야 돼요.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거듭나면 어떻습니까?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분 진통이 있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 목숨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거듭나는데 그러면 살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자식이 버티는 거예요. 지금 원어로 보니까요. 엄마 자궁 입구에서 지금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왜요? 안 나가겠다고. 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달이 돼서 안 나오면 지금 여러분 이때 당시 무슨 제왕절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 애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완고하게 버티는 거예요. 버텨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자식이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뭡니까? 엄마도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혜 없는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식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이 지금 나오면 살아요. 그런데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회개하면 삽니다. 돌이키면 삽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버팁니다. 끝까지 자기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앞에 12장에도 말씀했잖아요. 자기들이 잘나서 지금 이렇게 번영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지금 잘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손에는 거짓 저울을 들고 있으면서 손에는 피를 흘리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어머니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민족, 이 이스라엘, 이 국가, 이 나라가 통째로 망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버텨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나와야 돼요. 때가 되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니까 엄마까지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14절 끝부분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스물이라 그랬죠.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스물이라 말이 좀 어려워요.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과 절은 사람이 붙인 거 아시죠? 장절은 학자들이 붙여놓은 거예요. 원래는 이 13장 14장 이런 장 몇 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이해하실 때 14절이 눈앞에서 스물이라 끝났죠. 그 다음에 마치 15절 16절이 별도인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14절이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스물이라 그 부분 있죠.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여기부터 뒷부분이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 결실하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맥이 맞아요. 자, 어떤 얘기냐면요.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뒤에 부분 좀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비록 형제 중에서 열매를 맺고 에브라임이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동풍. 여호와의 바람입니다. 이 동풍이 한번 불면 여러분 홍해를 말라버리게 한 게 이 동풍이에요. 아주 파괴적인 동풍입니다. 여호와의 바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늘을 마르게 하고 샘이 말라버리게 하는 이런 심판이 오게 하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라. 그러니까 보물 창고가 약탈당할 거고, 또 사마리아에는 전쟁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칼에 엎드러지고 어린아이는 부서지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집어 던져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벤 임산부의 배가 갈라질 것이다. 이런 처참한 심판이 전쟁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존재예요? 정말 미련한, 정말 지혜 없는 그런 자식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걸음마를 가르치고, 여러분 호세아서 통계 계속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금 키워왔어요. 정말 눈물로 키워왔어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고요.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 맞을 짓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일만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가 되고 표범이 되고 곰이 되고, 그래서 염통을 찢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되어버렸고,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 그 어미까지 이스라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자식을. 그런데 이 13장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요. 14절 여러분 보십시오. 14절 내가 그들을,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 가로가 쳐져 있어요.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이 말씀 속에 정말 반짝반짝하는 이 복음을 여기에 지금 심어놓고 계세요.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있는 이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고 구원하고,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에서 구원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무슨 얘기예요?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실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스올의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앞에 말씀하시죠.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고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것은 이 14절을 누가 신약에서 사용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께서 이 성경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부활.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호세아서 13장은요,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부활은 언제 일어나죠?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3일째.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죠? 지금 이 호세아서 13장은 이스라엘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13장은 지금 무엇을 향해 보고 있는 거냐면,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는데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죽여서 심판하고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자, 호세아서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그랬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의 승리가 뭡니까? 사망이 승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승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이 죄인데, 여러분, 사망이 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사망이 쏠 수 없다. 사망이 승리할 수 없다. 사도 바울께서 이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 그분 안에 속하여 있는 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어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와의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에게 말씀해 오신 것이 있어요.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미 부활에 대해서 6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죽이실 수밖에 없어요. 왜? 죄 때문에. 대적했고 패역했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밤에 잘 때 정말 죽은 자처럼 우리가 잠들죠. 성경에서는 성도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다 잠든다고 말을 해요. 우리가 죽은 것처럼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 정말 부활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또 우리에게 어둠을 주고 사망을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오고 죽음의 그늘 아래서 사람들이 살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와 함께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그리고 어둠이 찾아올 때, 죽음이 찾아올 때, 사망의 그늘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사도 바울께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매일매일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지금 이 지혜롭지 못한 자식처럼, 이 미련한 자식처럼 어머니 태 속에서 끝까지 버티고 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래서 호세아서 마지막 14장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에클레시아에 있습니다. 예수를 찾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 중심으로 목숨을 다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지, 이전의 나의 삶이 어떠했든지 관계없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호세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오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없다. 너희들은, 너희 사망과 너희 수올, 너희 사탄은 나에게 아무 권리가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존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사망아, 수오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교회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초대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대장에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주님, 내가 아버지께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내가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나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매일매일 예수와 함께 고난당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죽은 자 같으나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와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찬양을 받으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 경배를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